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왜냐하면 삶이 전쟁이에요. 삶이 신불신을 막론하고 살아가는 모든 게 전쟁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주의 종말입니다. 우주의 종말 때까지 영적 전쟁이 계속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가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도 전쟁이잖아요. 전쟁에 치면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을 했는지 몰라요. 남녀 구분 없이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옷을 입히지 않고 수용소에 단체로 그냥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데요. 가스실에 넣고 독가스를 주입하면 몇 분 만에 죽는지 그런 실험도 했고요. 사람은 얼었다가 녹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얼렸다가 녹여서 죽이는 그런 실험도 하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물도 안 먹이고 굶기면 또 며칠 만에 죽는가 그런 것도 했고 소금을 먹이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런 실험도 하고 사람을 가지고요 그걸 생체 실험이라고 하는데 온갖 실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의학 회사가 독일에 있어요. 이미 뭐 생체 실험이 아니고 사람 몸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 비참합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는 대로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는 반드시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는 항상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 같지만 배후가 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답니다. 그 존재가 뭔가 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나 악한 영들과 우리 성도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영적 존재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영적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영적 존재와 싸우는 전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이런 존재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름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많지요. 마귀는 큰 용이고 옛뱀이고 그 옛뱀이 누굴까요?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입니다.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영적 이 존재들이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 사탄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 사탄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그런 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더라. 두로 왕, 이방 나라의 왕은 대개 이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왕을 빗대어서 이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아주 충족했고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흠이 없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각종 보석들로 이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지상에 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준비됐다고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다. 이건 음악을 주관하는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관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신답니다. 음악을 좋아하셔서 우주 가운데도 가만히 들어보면 음악이 들린대요. 음악 소리. 하나님이 음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음악을 주관하는 천사를 너무 아름답게, 온전히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비파와 소고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 천사들 중에 장이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단체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를 가리키거든요. 천사 중에서 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온전히 아름답게 이 창조된 이 천사가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가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계명성은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건 흔히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밝은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별이 뭔가 하면 금성이래요. 금성. 그 금성인데 그 금성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영문 번역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루시퍼라고, 루시퍼. 그래서 여기 계명성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루시퍼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밝게 빛났던 그 별, 사탄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해가 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왜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13절, 14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루시퍼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묵별 위에,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보다 내 보좌를 더 높은 곳에 두리라.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온전히 아름답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천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미가엘 천사를 루시퍼 이 천사에게 보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군대
이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인데 미가엘 천사를 보냅니다. 미가엘 천사가 잘 싸울까요? 루시퍼 천사가 잘 싸울까요? 미가엘은 군대로 지원을 받았어요. 루시퍼는요, 악기를 잡고 음악하는 그런 천사로 만들어졌어요. 누가 이길까 당연하죠. 예, 미가엘 천사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이 루시퍼가 쫓겨날 때 그의 사자들도 하늘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쫓겨났대요. 그래서 루시퍼 이 천사는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쫄개 사자 천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귀신들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이 라이프 성경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악령, 악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와요. 근데 그 귀신이 조상님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그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그 귀신은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상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이 그대로 자녀에게 붙어가요. 그래서 이 구슬할 때 유명한 무당들은 귀신을 불러요. 귀신을 부르면 그 귀신이 와서 할아버지 소리를 합니다. 무당이 흉내를 내는데 할아버지 소리를 하죠. 귀신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쫓겨나요. 쫓겨나서 이 사탄과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뭐라고요? 교만해진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가 하면요, 미가엘 천사가 이겼어요. 루시퍼가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는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했던 일이 뭡니까? 뱀에게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유혹했습니까? 예, 선악과 먹고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이 귀신 이런 존재들은 다 그 이름에 맞는 뜻이 있어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자.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쪽 가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 가서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말을 해서 서로 이간질을 해가지고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 하와의 사이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또 이 인간의 사이도 멀어지게 그렇게 만든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면 이 사탄 마귀에게는 뭐가 유익할까요? 바로 종이 생기는 거예요. 종. 이 사탄 마귀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종 삼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그 자녀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다가와서 종 삼아버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 사탄에게 지면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아예 마귀가 자녀 삼아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그리고 귀신들이 또 하는 일, 마지막 세 번째는 뭘 한다고 합니까? 예, 인생을 도둑질해요.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종 삼고 자녀 삼아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이 지금도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욥기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그 하늘에 이 하나님 보좌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 천사들을 소집했어요. 한날. 그런데 그 가운데 사탄도 왔어요. 감히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왜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성도를 칭찬하기 위해서 나타났을까요? 아니었어요.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뭐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닐까요? 예, 성도 잡아가지고 망칠 사람 없나 싶어서 인생을 빼앗아갈, 영혼을 도둑질할 그런 사람 없나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인 이 사탄 마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대적할 수 있고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있는 말인데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안다는 것, 사탄의 전략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성도를 미혹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답니다. 그 친구가 물질이랍니다. 돈이 가장 친한 친구랍니다.
유대 격언 중에 그런 격언이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 물질. 두 번째, 친한 친구, 가족. 세 번째 친한 친구, 선행.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는다는 건 그 비유에 의하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왕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친한 친구가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물질은 절대로 거기까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쓸 일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친한 친구,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에게 왕이 나를 부르는데 같이 가줄래? 부탁을 하니까 문 앞에까지만 같이 갈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장례가 났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웅은 해주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친구한테 나하고 같이 가줄래? 하니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일은 천국까지 가서 상급이 되든지 그게 지옥 형벌이 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인데요. 이처럼 가장 친한 친구, 사람에게 친한 것 같이 그렇게 행세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어떤 물이 달아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떡을 먹다가는 취합니다. 맥혀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 하는가 하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 지혜 없는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망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돈 보고 쫓아가면 사람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그런 지옥에 들어갈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면서 출발한답니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일만 악의 뿌리.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물질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질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다 주시면 좋겠는데 또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다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걸 배우면 물질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니? 우리에게 물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세요. 여러 곳에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할 정도로 항상 기쁘게 살았어요. 감사하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장소가 어딘가 압니까?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에 그 수용소에 가면요,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 똥통이라고 한답니다. 거기를 한 수용시설 안에 방 하나가 1평 뭐 요쯤 되는데요. 거기에 이 화장실도 있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10명씩 있답니다. 거기서 잠도 자고 한 평 남짓 되는 데서 화장실도 그냥 거기 구멍만 한 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막아 놓는답니다. 막대가 달려있고 이 막아 놓는 게 있답니다.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똥통이라는 거예요. 거기 부르기를. 그런데 로마 시대에서는 마찬가지였어요. 지하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놨는데 항상 곰팡이가 있고 거기서 대변 보고 다 해야 되고 음식도 그냥 거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합니까? 크게 기뻐한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여기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물질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감사하고 그냥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오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사탄이 유혹할까요? 이성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바로 남자는 여자가 유혹할 수 있고 여자는 남자가 유혹하죠. 바로 이성을 통해서 이 사탄이 영적인 전쟁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아주 잘 묘사를 합니다. 이 한 남자가 사창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화장을 짙게 하고 아주 야한 옷을 입은 그런 한 여인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아주 고운 말로 그렇게 유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뿌리는 말로 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어디로 가는 것 같다고요? 예, 죽으러 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일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새꼬챙이가 간을 뚫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만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만남은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바로 사탄의 유혹도 달콤한 그런 이성의 유혹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끌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 이 이성을 통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했어요.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그 주인의 처가 다가왔을 때, 유혹할 때 분명하게 거절했어요.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지만 주인이 오직 당신만 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정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리상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면전에서 이런 말입니다. 신전의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그렇게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늘 주인과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네. 이성의 유혹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유혹, 마귀가 유혹하는데 무엇으로 유혹한다고요? 물질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과 영적인 전쟁 이기려면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되는데 계략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성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이기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